이틀을 더 유하시고 한국 사람은 급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외국 근로자가 우리나라 와서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 이 단어를 제일 빨리 배운다 그러잖아요. 좁은 땅에서 살고 또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말에도 백리를 뻗은 논이 없고 천리를 흐르는 강이 없다. 백리는 40km잖아요. 40km를 쭉 뻗은 평지 논이 없고 천리 400km를 흐르는 강이 없는 이 좁은 땅에 살다 보니까 막 급하고 빠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성질이 급한 것은 불신자는 물론이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0~400년 전만 하더라도 제일 빠른 이동수단이 선박이었는데 배였는데 지금은 제일 느린 이동수단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또 더 어릴 적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연락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 이틀이나 3일 걸리는 전보, 빠른 우편, 지금은 전보라는 말이 아예 없죠. 전보가 제일 빠른 연락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2~3초 만에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도 연락이 닿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초스피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게 몸에 익다 보니까 기도로 승부를 거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고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 속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도 내가 오늘 기도하면 늦어도 내일은 응답이 되어야지 마음이 풀리는데 아무리 기도했는데 한 달, 2달 시간이 흘러가면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모르는 그런 의심 많은 신앙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늘 바쁜데 하나님은 바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늘 걸어갔다로만 되어 있습니다. 공생의 3년이면 얼마나 짧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3년 안에 모든 일을 끝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뛰어갔다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뛰어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지어 여인들도 뛰어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절대 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세우신 시간 계획표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늦지도 않습니다. 오늘 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형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으니까 아주 친한 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사로를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친구라 했습니다. 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절에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관계가 그 집안과 아주 친했다는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자매들 집에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아주 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생 나사로가 병이 났습니다. 감기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낫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열병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 몸에 막 40도, 42도 넘어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아주 심한 열병이었기에 며칠 내로 손을 쓰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자매는 평소 사랑하는 주님에게 사람을 빨리 보내서 될 수만 있으면 빨리 오라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3절에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알렸습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듣자마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당장에 달려오실 형편이 못 된다든지 혹 오는 중에 나사로가 죽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병자를 놓고 손에 직접 안수하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멀리서 기도하면 병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방식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집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거룩하신 예수님이 감히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해서, 예수님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깜짝 놀라시면서 멀리서 기도로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오시지 않더라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매들의 기대는 충족되지 못하였고 나사로는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그 병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고쳐달라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에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5장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 이상한 핑계도 아니고 뭐 이상한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나사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사랑하는 사람이요 각별한 사이인데 또 먼 길에서 예수님을 친히 모시러 갔건만 예수님께서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 묻으면서 자매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신데 왜 내 동생 나사로에게만 이렇게 무정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기에 바로 오시지 못했는가? 그냥 중요한 일은 없이 그냥 이틀을 더 머물렀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있다가 그리고 베다니에 시간이 흘러서 도착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유대인들은 거기는 너무 덥다 보니까 돌아가시면 당일날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뭐 냉동 창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하루만 지나면 부패를 하다 보니까 당일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 더 있다가 도착하고 보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혈액형이 조금 소심하지 않았나, 조금 뒤끝이 있는, 오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부싸움 하면 들어오면 나가지도 않는 그런 마리아는 삐져가지고 A형 같아요. 삐져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마르다는 그래도 나가서 인사하고 그래서 마리아는 A형 정도로 보이고 마르다는 조금 화통한 O형 정도가 아니겠는가 추측만 해봅니다. 마르다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문장은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이 절박한 순간에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제발 도와달라고 했는데 못 오실 것 같으면 그 멀리서라도 기도라도 해주시지
왜 동생이 죽고 나서 이제야 나타나십니까? 뭐 이런 말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나사로가 죽은 뒤에 왔겠습니까? 죽기를 바랬겠습니까? 그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원래 급한 사람입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입니다. 앞만 보는 사람입니다. 뒤를 못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두 시간 안에, 늦어도 오늘 안에, 내일 안에는 나타나셔서 일을 해 주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합니다.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는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빨리 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늦게도 더더욱 안 오십니다. 정확한 시간에 오십니다. 이것을 수학 공식처럼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사울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수년 동안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 다니게 됩니다. 사람은 쉽게 생각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내정하시자마자 그날부터 왕으로 등극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윗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인데 왜 10수년 동안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됐는가? 꼭 사람의 생각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바로 사이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은둔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가만히 두었습니다. 아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써야지 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썩히는가?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이후에 자식 하나 없이 약 30년간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삭을 바로 주셨다면 이스마엘 같은 서자도 생기지 않고 지금의 중동에서 그 난리를 치는 그런 전쟁이 없을 건데 왜 30년이 지나서 약속한 다음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3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를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홍해길 앞에 선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특별병거 600성이라고 나옵니다.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는 더더욱 못 갑니다. 진태양양 사면초가 이런 한자어가 떠오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3절과 14절에 동일한 말, 두 가지 동일한 말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도 뭐 이렇게 이해할 때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사람 찾아가지 말고 좀 울지 말고 좀 조바심 가지고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 하나님은 음성으로 들리진 않아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좀 가만히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자어 중에 무사유성사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무사유성사,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일을 이루는 거라고. 무사,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자 성사, 일을 성공하는 거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일을 성공하는 것이라고. 지금 나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일어난 사건처럼 시간을 다투는 사건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어서 신앙의 회의를 품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을 따라 운행하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죠. 예정된 손님보다 더 많이 오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십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분 1초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사람의 불완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11장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동생을 살리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말하면 동생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작정하신 정확한 그 시간에 움직이십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정해놓은 부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요때 요거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아이가 요번에 뭐 특 먹고 가야 되고 외고 가야 되고 영재 가야 되고 국립대 가야 되고 무조건 의대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 맞추는 게 그것은 기도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체포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도망갈 능력이 없어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혔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이 올 때에 베드로하고 몇 명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헤롯 땅, 열심당 출신이 몇 사람이 있어요. 헤롯 땅은 몸에 칼을 들고 다닙니다. 헤롯 땅, 열심당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로마 병사들이 오자 접근에 있는 제자 한두 명이 칼을 딱 들었어요. 예수님 한번 붙을까요? 칼을 집에 넣어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이전 성경 12영,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12군단의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병사를 없앨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12군단이라 했는데 한 군단이 뭐냐? 한 군단이 6,0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그것을 6,000명이 이루어진 군대를 군단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12군단이면 천사가 몇이란 말입니까? 12 곱하기 6천, 7만 2천의 천사를 데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만 2천의 군사. 그러면 천사 한 명의, 천사 하나에게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 줄 압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천사 하나가 무찌를 수 있는 병사의 수가 18만 5천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손에 힘 하나 안 들이고 하룻밤새 다 죽이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12군단 7만 2천 명의 천사를 부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7만 2천 명은 몇 명의 병사를 죽인단 말입니까? 7만 2천 곱하기 18만 5천. 자, 그마치 133억 2천만 명. 우리나라 전 지구가 뭐 70몇 억이죠. 약 전 지구의 인구를 약 2배 정도를 가볍게 죽일 수 있는 그 숫자가 12군단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데도 동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까요? 하나님에게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막아주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기에 갑자기 정신이 빼앗겨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못 봤을까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 성도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비록 내게 암이 생겨서 절망스러울 때나 식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슴이 무너질 때나 돈 때문에 쪼들리게 되고 낙담이 될 때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 일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일이 결국은 필연적으로 좋은 쪽으로 결론 날 것이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정확히 365번 나온다는 거 유명한 말입니다. 성경 프로그램에 두려워하지 말라 딱 치면 365번이 나와요. 정확하게. 하루 날 수만큼. 믿고 인내하면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굶어 죽지 않잖아요. 들의 백합화도 여름에 너무 해서 말라 죽진 않잖아요. 이슬이 먹여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본심이 뭐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재앙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지금 비록 혹독한 시련이지만 장래에 소망이 되고
장래에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에 그 일을 허락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바쁘고 내가 빠르지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는 것.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11장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 하나님을 언젠가는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 이런 어려움과 연단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막대기와 채찍인데 하나님 쓰시는 도구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지고 연단을 시킨다니까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이 꼬이는 인생을 내가 맞이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이 더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준비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날을 기대하면서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자면 이제 가면 되고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똑같습니다. 구름이 장막에서 떠오르면 하나님의 좀 더 것에 떠오르면 가야 됩니다. 계속 가다가 멈추면 여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주님 앞에 천국에서 만날 때에 수고했다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